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이 왔네요. 선생님 옷 한번 봐주세요. 이 옷이요, 오늘 드디어 빛을 발했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옷이거든요. 이게 선교 마켓 할 때 선생님이 샀던 옷이에요. 한 3년 됐어요. 네, 이게 영화 선생님 집에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이걸 빛을 발하게 됐어요. 오늘 장롱에서 오늘 처음 꺼내 입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저희가 계속하는 말씀이 뭐지? 새 생명, 새 생활. 오늘 15가예요. 마음 치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 30.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 선생님 찾아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줄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또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이런 게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래요. 근데 저희가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음을 정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마음은 영혼이랑 연결이 되어 있대요. 영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치유는 영어로 뭐지? 우리 요즘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명상, 뭐 이런 거 하면서 힐링 치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힐링이라고 해요. 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서론이 좀 길 수도 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목사님 얘기하세요. 서론에 생각은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마음에 자리 잡은 거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성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고 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찾았나요? 마태복음 11장 28, 29, 30 찾았죠? 선생님이 크게 읽어줄 테니까 잘 보면서 따라갑니다. 글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멍에가 뭔지 아는 사람. 멍에. 맞아요. 맞아. 멍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멍에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이 멍에가 소나 말한테 끼우는 나무로 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탁 끼워야지. 예전에는 우리가 쟁기라고 알아요. 농사 지을 때 우리 옛날에는 농업을 했기 때문에 쟁기가 엄청 중요했어요. 소라 말 엄청 중요했거든요. 요즘엔 기계로 다 하지만 그 말이나 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멍에를 소한테 딱 끼워 놓고 쟁기를 줄로 달아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소한테는 그 멍에가 구속이었고 억압이었어요. 그 멍에를 함축적으로 의미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압당하고 구속당하는 그 멍에를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저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거든요. 그래서 이 줄을 달아가지고 쟁기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는 따라올 수밖에 없게. 소는 주인의 구속이 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그 멍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멍에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겠다. 그 짐을 다 나한테 맡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너무 많잖아요. 정신병. 이게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나 중심,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우울증이 오거든요. 이 마음의 병은 결국 어디로 간다? 육신의 병으로 가요. 처음에는 위장이 아프겠지, 두통이 오겠지, 잠을 못 자겠지. 근데 결국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우울증,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마음의 병으로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에 힘 빼기를 하거든요. 힘 빼기. 선생님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제 아가씨 때 예수님을 모르고, 저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뭐든지 직장 생활도 내 힘으로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고 이러면 계속 내 마음을 포장하게 되는 거야. 한 번 포장하고, 두 번 포장하고, 세 번 포장하고, 내 마음이 계속 딱딱해지는 거예요.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지, 마음에. 근데 해나 선생님 운동할 때, 하체 운동할 때 상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죠. 해수 선생님 수영할 때 몸에 어떻게 해야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힘을 빼야 돼요.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힘 들어가면 외줄을 못 타요. 하영이 춤출 때 몸에 어떻게 해요? 힘을 딱 들어가세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막 음악 프로그램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서바이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나오면 항상 양현석이나 그 JYP 이름 뭐지? 박준영이 뭐래요? 힘을 빼래요. 계속 어깨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노래가 나옵니다.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마음에 힘을 빼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힘을 빼는데 영적으로도 힘을 빼야 되거든요. 선생님도 계속 힘 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깨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속 두통이 와요. 그래서 계속 힘을 빼요. 힘 빼는 연습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음에 힘을 빼야 돼요.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로 계속 내 마음을 포장하고 가두고 딱딱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힘을 빼는 종류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힘을 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힘을 빼요. 찬양으로. 이번에 선생님 그 교사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찬양
율동 열심히 하고 왔어요. 재밌었어요. 이번에 찬양 귀여운 율동도 많고요. 집에 가서 이제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많이 들으세요. 찬양으로 힘을 빼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말씀 예배 승리하니까 말씀으로 힘을 빼고 또 기도로 힘을 빼고 그리고 우리 은혜빛교회 랩런트들이 제일 잘하는 거 말씀 암송 묵상으로 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힘을 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 선생님이 내 힘, 내 능력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한계가 오거든요.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공허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언 23장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4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읽어줄게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항상 잠언 4장 23절만 얘기하는데 잠언 4장 20 제가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또 마음에 지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함이 된대요. 말씀은 건강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23절 나오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구절은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라? 어디에 담아라? 내 마음에 담아라. 내 마음에 담아라. 내 마음에 담으면 아까 영혼이 치유가 된대요. 영과 혼이 치유가 된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선생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영적 상태는 정말 안 좋았겠죠. 본인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영적 상태는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힘이 들어가서 하긴 하지만 결국엔 그건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가 온전치 않으면 아무것도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치유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말씀이 없다. 이거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뭐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그래서 짐, 수고, 그리고 스트레스, 한계 이렇게가 오거든요. 사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한계가 안 와요. 문제가 안 와요. 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문제가 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맞아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불신앙으로. 영적으로 계속 공격해요. 육신적으로는 공격 못해요. 영적으로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명예가 높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된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치유는 뭘로만 할 수 있다? 치유는 뭘로만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명예로 할 수 있어요? 건강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복음. 오직 복음. 복음이 뭐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 할 때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복음이 치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이 확실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뭐든지 기준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기준이 구원이라는 기준이 생겼잖아요. 구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인도하신 선지자,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죠.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러대.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문제 걱정 와도 걱정 없어요. 문제가 없죠. 사단 마귀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누림이 뭐다? 그 누림이 이거예요. 힘 빼기. 이걸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본론 본론 들어갈게요. 본론에 1. 마음 치유가 되지 않으면 갈등이 되풀이 된대요. 마음이 치유되지 안 되면 갈등이 온대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대요. 갈등이 되풀이 된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갈등이 되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갈등이 되풀이 돼요. 왜냐? 어떤 존재가 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계속 생겨요. 불신앙이 계속 생기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그리스도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놀 때도 생각 못하게 하고, 뭐 열심히 할 때 생각 못하게, 그리스도를 계속 잊게 만들어요. 다른 생활에 더 바쁘게.
그래서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 과거의 상처. 두 번째, 가정 배경. 세 번째, 실패한 경험. 글씨가 너무. 4번, 자라난 환경. 5번, 특별한 실패 경험. 6번, 배움에 대한 실패.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제 다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이 그렇고 선생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자라난 환경이랑 일맥상통하긴 한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많이 어린 건 아니지만 21살 때 엄마가 이제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때 이제 하나님 잘 몰랐고 이제 조금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억지로 뭐 나가는 상태, 아예 뭐 거의 불신자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고 저는 이런 사건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자기 몸을 저렇게 모르고 암이 왔는데도 저렇게 사람이 자기 몸을 왜 모르고 저렇게 병이 오지? 그리고 아빠도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자기 마누라가 아픈데 어떻게 병원에도 한번 안 데려가고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그리고 병원도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의사들이 무슨 아니 능력이 왜 없어? 사람을 살려야지 자기가 하는 일 아니야?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다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을 살아가고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엄마의 상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아빠의 상태,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게 조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갈등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갈등이나 원망이 나중에는 전도나 그리고 이제 사역 방향의 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전도의 문도 되고 내 삶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갈등이나 문제나 사건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 이제 어느 날 탁 부딪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 들었으면 아마 저 어디 다른데 대통령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치유하기 힘들어요. 사실 엄청 힘들어요. 제 주위에도 정신과 상담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잠깐일 뿐이지, 상담을 받을 당시에 잠깐뿐이지 이게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아까 뭐라 했죠? 뭐만 할 수 있다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또 아까 한 번 더 얘기했죠.
힘 빼기. 마음에 힘을 빼면 치유가 된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이게 바로 되진 않아요. 이런 과정이나 이게 단계가 뭐다? 여정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계속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정 뭐죠? 커버넌트. 맞습니까? 커버넌트. 계속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계속 지금도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지요? 네, 선생님을 위해서 힘을 내서 좀 집중해 봅시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았죠? 이제 나오네요. 이것을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큰 문이 된다. 큰 문이 된다. 큰 문이 됩니다. 상처를 새로운 문으로 이용하라. 과거 그리고 상처 과거를 새로운 문으로 이용하라. 이게 나중에 나의 상처와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축복의 발판이에요. 선생님은 축복의 발판 사실 이해 못했거든요. 축복의 발판 무슨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축복의 발판이 맞아요. 이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문제와 사건과 이런 상처와 이런 것들이 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여정을 만들어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면 돼요. 누리고. 선생님이 아까 잠깐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전하려고 하지 말고 증인으로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내리에 꽂히는지, 그게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주는 말씀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이제 점점점 선생님도 이제 좀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바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 여기서 말씀이 하나 딱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선생님이 말씀을 몇 개씩 이렇게 딱 이렇게 주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줬었고 여기도 줬었죠. 이런 또 말씀이 또 나왔어요. 이런 말씀들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거나 쓰면 더 좋아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마음 치유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지, 왜 나왔을까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정말 계속 묵상이 돼서 좋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이 왜 나왔을까?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상처, 과거, 문제, 사건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래서 이것은 다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선한 거래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나의 문제와 상처와 과거가 선한 것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1번 응답의 문, 2번 전도의 문, 3번 사역 방향의 문. 이게 다 언약적인 축복이래요. 이거를 근데 누리려면 뭘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일날 와서 뭘 하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는 계속 교회가 없어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모이는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지속할 수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지속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잠깐만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왜 누려야 된다고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했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된대요. 감사 체질이 되면 막 암 걸린 사람들요, 저런데 가면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대요. 감사하면 계속 이게 세포들이요 건강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게 엄청 중요하대요. 감사 체질이 되면 감사가 생활화가 된대요. 매일매일 감사가 그냥 무시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 문제가 와도 감사, 사건이 와도 감사. 근데 이게 감사가 안 되어지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 문제만 막 보고 문제만 보고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야. 근데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 보게 되면 시야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좁은 사람이 아니라 좀 넓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공기도 그렇죠. 그리고 뭐 계절 변화 아니면 전기 뭐 자동차, 물 이런 거는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냥 당연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됩시다. 네, 선생님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좁은 시야에서 넓은 시야로.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이 있대요. 여기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특별한 것이 에베소서 말씀 또 나왔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우리 저기 어디지? 유치부에서 많이 했었어요. 전신갑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막 여기 모자 쓰고 허리띠 하고 막 많이 했죠, 주영씨. 맞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전신갑주. 선생님도 이제 유치부 있을 때 신발 막 만들고 막 벨트 차고 모자 쓰고 막 이래 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 이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알았지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6개입니다. 구원의 투구의 흥부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렘넌트가 됩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3번.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준다 했죠.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속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도 말씀이 5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 많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말씀을 너무 많다, 하기 싫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항상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계속 누려야 돼요. 선포하고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장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를 해래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마음 치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에는 옛사람을 버리래요. 옛사람. 과거를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참된 것을 말하라.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에베소서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세상에는 미혹하는 것들이 많대요. 인터넷, 잘못된 책,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게임, 카카오톡, SNS 뭐 많지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만을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항상 나오는 성경 인물 3명 얘기해 줄게요. 다윗이랑 다니엘이랑 바울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윗이 누구를 이겼어요? 맞아요. 골리앗.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꿈 해석을 해서 최고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예? 사자굴려? 꿈 해석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예. 바울은 감옥에서 뭐를 적었지요? 감옥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을 수가 있어요? 적을 수 있겠어요, 세정씨? 난 못 적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바울이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감옥에서 13권이나 적었대요. 진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힘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항상 나오는 트리오죠. 이 성경인물 트리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의 예? 롤모델. 생각이 안 나. 네. 롤모델. 트리오. 네. 롤모델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왕에게,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았대요. 다니엘은. 그리고 감옥에서도 말씀을 적은 바울. 이 친구들은 정말 마음 치유도 됐겠죠. 힘도 있고, 복음으로 마음에 힘 빼기도 잘하고, 그쵸? 그리고 깨닫는 친구가 됐을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을 거고, 이런 과거나 상처가 증인에 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 세 명은 다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묵상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전도 서밋이 돼야 돼요. 항상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결론. 결론. 이제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이제 3분만 하면 끝납니다. 힘들어요? 3분만 하면 끝납니다. 자, 우리는 이게 마음이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공허하니까 계속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야가 계속 좁아져요. 막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시야가 계속 좁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시야가 넓혀야 된다 했죠. 하나님 계획을 보려면 좁은 시야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이 아니고 뭘 해야 될까요? 앞에 글자는 똑같아요.
오! 오, 선생님 딸입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맞아요. 와, 조서영, I love you. 집중, 집착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어디에 집중을 하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어 이름이에요? 아니지요. 세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는 우리가 항상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진짜 알아야 됩니다. 줄줄줄 해야 돼요. 그 학교 가면 줄줄줄 해야 되는 단어 수거 이런 거 있죠? 네. 네. 여기 은혜빛교회는 줄줄줄 해야 되는 말씀 몇 개 있어요. 알죠? 요한일서 3장 8절. 줄줄줄 해야 돼. 탁 치면 바로 탁 나와야 돼요. 알았죠? 이것도 세 가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것도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늘. 그리고 집중하려면 뭘 해야 된다? 깊은 찬양. 선생님은 찬양 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참 사랑합니다. 전 찬양.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을 하려면 그리스도 깊은 찬양,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뭐라 했어요?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승리해야 된다고? 예배 승리. 예배 승리하면 뭐라 했어요? 감사가 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네 가지. 깊은 기도. 이번에 이제 그 교사 세미나에서 얘기하시던데, 선생님은 무시로 기도하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내가 생각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시로 기도를 해야지.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거 아니래요. 아니더라고. 정시 기도가 되지 않으면 무시 기도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잡으래요. 내가 기도할 장소, 시간, 그리고 장소, 시간, 네, 이걸 정하래요. 구체적으로. 뭐, 나는 아무 때나 생각날 때 한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정하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시로 기도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 이해를 했더라고. 그래서, 기도의 방석을 집에 하나 놔라는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 프랙티스 하고 싶습니다. 저 오늘 말씀 끝났는데요. 좀 지루했어요. 어땠어요? 지루했어요?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는데. 선생님 이게 유치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고 이렇게 자리에 섰었는데,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도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좀 실천해줬으면 하는 거는,
말씀, 오늘 나왔던 말씀 있죠?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읽어줬으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적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뭐 하기로 했죠? 마음에 뭐를 한다고? 힘 빼기 하기로 했죠? 힘 빼기. 힘을 빼는 우리 랩런트들이 좀 됩시다. 알았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